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구절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오늘 금식기도 3일차인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 코가 석자라 저도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군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3일차가 가장 좀 어렵습니다. 고비고 3일차, 4일차가 가장 힘든데 이때 넘기면 괜찮습니다. 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좀 몸에 이상 반응 생기거나 구역질, 뭐 이렇게 어지러움, 막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게 정화작용이거든요. 몸에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걷기나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 해주시면 정말로 몸이 독소가 빠지고 몸이 한결 좋아질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금식기도 하나님께 성별 드리기로 한 이 기간에 여러분 꿈꾼 게 있으면 꿈을 한번 노트에 잘 적어 놓으십시오. 꿈은 미래에서 온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특별히 꿈꾼 게 있으면 잘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저랑 좀 이렇게 영적인 꿈인 것 같다, 좀 뭔가 좀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꿈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꾼 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아멘. 눈빛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3일째에도 불구하고 다들 진짜 초롱초롱 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네.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좀 오늘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리고자 오늘 믿음이란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믿음의 여정,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던 여정을 조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익히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생활을 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겪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준 축복이 무언가 생각해 보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게끔, 뭐 세상 사람들은 귀인이라고 하죠.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시기적절하게 새로운 때, 또 새로운 시즌으로, 영적인 시즌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첫 2026년도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죠. 그럼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이 만남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나고 나면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정말 그런 귀중한 만남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날 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 보면 알아요. 만날 때는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기회인 것 같아서 만났는데 정말 힘든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기회인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 이런 만남이 전혀 생각지 못한 뜻한 길로 이끕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단도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아세요? 영적 속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악한 영도 이 만남,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열린다고 다 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좀 많이 돼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사람 믿고 많이 이제 피 봤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피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다 열린다고 성하나 길이 아니다. 다 열린다고 길이 아니다. 이 사단이 보내준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단이 보내준 사람은요, 사단이 열어주는 문은 뭔가 나한테 기회인 것 같아요. 좋은 찬스인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준 만남은요, 내 눈에는 별로 삐까뻔쩍해 보이지 않고 내 눈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에 가까워진다면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보낸 사람과 하나님이 보낸 사이의 차이점은 그 사람의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단이 보낸 사람은요, 어떤 일을 벌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이 한 가지 기준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기회나 문이 열렸을 때, 와,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붙잡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바빠지고 뭔가 좋은 거 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이게 계속 멀어지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제 나름대로의 일종의 이렇게 기준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사단이 보낸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이제 요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멀어진다면 이거 사단이 보낸 사람이고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근데 내가 보기엔 별로 볼품없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 좀 뺏기는 것 같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이 기준으로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단도요, 의인을 과장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사단도 그들의 일꾼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멋있고 어떤 삐까뻔쩍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기회를 줄 것처럼 얘기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사단이 보낸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과의 일을 좀 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집중을 분산시킨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끔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겠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새해에 이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가깝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만남이 허락하신 게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에는 그 결과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 믿음 생활은요, 결코 지식에만 머무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에 누리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박 5일이죠.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변화될 우리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 안 되세요? 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요.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평탄한 길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좀 사이클이 있어요, 사실. 근데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가다가 한 번에 쭉 점프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오르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엔 한 번에 쫙 올라갈 때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같이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믿음의 점프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4박 5일 동안 정말 여러 결박, 또 어둠의 권세, 또 내 안에 있는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끊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큰 도약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해 보자면,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제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20대 후반에 예수님 처음 믿고 저한테 보내주신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제가 장사하기 전까지 어머니랑 그렇게 오랫동안 붙어서 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장사한다라고 하고 어머니랑 같이 일을 배우면서 그 다음부터 어머니를 제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요, 작은 성실함이었어요. 작은 성실함이 모여서 태산을 이룬다라는 하나님께서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갑자기 어느 날 뭔가 환상적으로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성실함과 작은 노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 연극 대사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성녀가 갑자기 번 돈, 그 네 돈 같지만 네 돈 아니야.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거든요. 네가 네 손으로 벌어야 그게 네 돈이야.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장사가 잘 될 때는요, 희한하게 막 잘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뭐 거래처가 막 붙고 싫다고 해도 붙고 계속 붙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때를 허락하셨고 제가 그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번 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재앙이 됐죠. 그래서 내일 이제 재정 파트에서 마지막 시대의 재물관을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그건 내일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 20대 후반에 작은 성실함을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회사가 기업이 되면서 직원들하고 통해서 이 직원들하고 통해서 그땐 제가 나이가 어렸지만 제 직원들이 다 40대, 5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 사장 말을 안 듣겠죠. 뭐 한참 어리고 새파란 젊은 놈이 뭐 뭘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건 그 직원들과 그 회사의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부인하는 법을 알려 주셨어요. 제 혼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뭔지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해 알려줬어요. 말씀이 순종을 함으로써 내 혼이 조금씩 깨끗해진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순간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하는 거를 내 주변 환경, 내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성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내가 읽고 그걸 실천하면서 누리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삶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룬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기도했었죠.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실제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한기 전도사가 이 지하철이나 노방전도 전도하다가 정말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게, 박해당하는 게 뭔지를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예, 벌금 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당할 수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 태반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박해를 받아야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게 뭔지를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는 겁니다. 이룰 때 우리 혼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 말씀 읽게 하고 감동받는 것도 허락합니다. 말씀 읽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것까지는 못하게 합니다. 막상 그런 현실이 닥치면 거기까지는 멈춰서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는 게 2026년도에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삶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겁니다. 긴장되시면서도 기대되시죠? 여러분 특별한 공동체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아마 못 버틸 겁니다. 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우리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룹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사랑 사업이랑 사역을 이제 병행하면서 정말 제 수준에 만날 수 없는 영적인 거장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인 거장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어떤 분한테는 직접 배우기도 하고
예, 정말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만남에서 배우면서 제가 한 가지 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분들의 믿음의 클래스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의 시작점이 달랐어요. 저는 제 이 상황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신앙에 맞는 각 시즌별로 날 이끄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에 맞게 각 시즌별로 사람들이 이끌어 주셨을 겁니다. 뭐 안 좋은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근데 아마 지금은 새로운 시즌으로 또 접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 그 직원들과 회사 운영하면서 자기 부인만 하라고 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시즌을 맞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영적인 거인들은 정말로 이 보는 시각이 남달랐어요. 그러니까는 뭐였냐면은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익히 나도 배우고 믿었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믿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어린아이처럼 믿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랐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듣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게 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잊었다. 우리 알고 듣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나는 안 믿고 있었구나. 제가 이 받은 충격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그 영적인 거장분들은 그 믿음의 시작점이 달랐어요.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부리는 믿음이었어요. 제가 어떤 포인트 딱 지점을 발견했어요. 그렇지.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왜 내가 자꾸 달라고만 했을까? 그분들은 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본인들이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생명을 그냥 부렸어요. 문제를 문제에게 명령했어요. 내 인생의 상 같은 문제에게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랑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출발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제 뒤집어진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내 인생의 산을 움직이고 싶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영에 하나님의 본성을 주셨는데 왜 내 이 본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걸했을까? 생각의 스위치가 딱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 나 또한 이렇게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설교 하나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니까 부어졌어요. 내가 어떤 믿음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부어달라. 주님, 제가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 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어요. 제가 이 포인트를 잡고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 재정,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성령께서 힘을 부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조적인 능력을 여러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창조주의 영입니다. 그 영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는 약간 좀 구약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 신약 사람들과 구약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다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잖아요. 구약은,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요, 맹점이 99개를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게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힘을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바로 우리 지금 신약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약에 이루지 못한 율법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먼저 한 발을 내딛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 같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시작. 믿음은 그런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예. 조건입니다.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지만 믿은 다음에 승리하는 삶은 조건부입니다. 먼저 바라야 돼요. 우리가 뭘 믿는지를 바라야 그것이 실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삶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믿음대로 활성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 창조 질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거듭난 새로운 본성하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하고만 역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자녀 삼았다는 거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야 돼요. 그냥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싸매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발동시켜야 돼요. 어떻게? 오늘 그것을 함께 할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믿음의 거장들은요. 바로 이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활성화시켰어요.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하게 원하고 내 인생의 문제에게 명령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거장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첫 번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고한 믿음의 기초석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유업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고 살아냈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그 단톡방에 우리 믿음의 기초석 고백 기도 좀 올렸죠.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때 좀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침에 좀 느낌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좋죠? 네, 좋다고 말하게. 말씀 좋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확실히 기반이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초라는 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거장들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확실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난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내가 조금 더 좋아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전엔 내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즉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우리 영적인 거장들이 읽고 믿고 보고 와, 왜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나는 여전히 왜 죄인된 모드로 난 여전히 막 그냥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열등하게 뭔가 이렇게 다가갔는데 이 믿음이 제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정말 제 안에 큰 믿음이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해졌어요. 그렇지 세상에 들었던 주입,
세상에 교육받았던 내가 아니라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진짜 나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구나. 내가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다고 했고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했구나.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확실한 정체성 안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제가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거 못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시작부터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가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가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되면요. 이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실제 말씀과 내 삶을 분리된 채 그냥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위험하냐?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인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그냥 분위기 때문에 믿게 되거나 교회 때문에 와서 그냥 믿게 되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거장들은요. 실제로 어린아이처럼 이것을 단순하게 믿었어요. 저는 어떤 큰 영적인 원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하고 시작점이 달랐던 게 실제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기도 시간에 믿음의 기초 고백집 같이 한번 외치고 고백할 텐데 이 믿음의 기초석 세 가지를 우리 2026년도에 확실하게 우리 정체성을 삼읍시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초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유업이 무엇인지를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실제로 말씀이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씩 통과하게 됩니다. 말씀이 계시로 임하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부패한 혼, 우리 부패한 생각, 우리 감정, 의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전에 이미 세상에 주입된 가치관으로 이렇게 좀 병들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태어난 즉시 부패했다라고 해요. 생각하는 거 항상 악하고 마음은 부패해 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단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면서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계시로 임하지 못하고 이 혼에서 이 생각으로만 맴도는 것이 바로 이 부패한 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부패한 색을 뚫고 들어와 우리 영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이 말씀이 내 가운데 계시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 통독 스케줄 같이 하죠.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YDP 하나교회 성도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아주 촘촘히 하게 하려고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직장생활 하면서 그 정도 시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믿음의 말씀 기초서 뭐 30분도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독도 뭐 하루 4장 30분만 추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성경 말씀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라고 조명이 되면 여러분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여십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정말 위기에 봉착했을 때 상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면 꼭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거장들은요, 실제로 말씀이 왔을 때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힘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기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라났을 때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배양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산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서 어느 날 산과 같은 문제를 봉착했을 때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지, 갑자기 믿음이 뚝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믿음은 성장에 내가 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딱 올라갈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루하루의 작은 성실함이 없으면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 같이 함께 공동체에서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초자연적인, 제가 바라보는 것은 슈퍼내추럴한 삶까지 가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말씀의 능력대로 초자연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 믿고 제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정말 제 스스로 봤을 때도 슈퍼내추럴한 것 같아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삶이 제 인생 가운데 펼쳐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예.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만큼 우리의 포텐셜,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석,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실제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자기 부인의 영성과 자기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학으로 가면 번영 신학으로 빠져요. 반드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내 부패한 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슈퍼내추럴한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이거 이해함이 없이 슈퍼내추럴 삶만 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번영시나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반면에 자기 부인에 너무 힘들어서 없어, 난 이거 못해 하고 슈퍼내추럴 삶,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삶만 추구하다 보면요, 약간 우리가 좀 반대로 얘기했구나. 또 이 능력 없이 자기 부인의 삶만 추구하다 보면 드라이해져요.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리고 본인도 아마 못 견뎌요. 두 가지 날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과 함께 슈퍼내추럴한 승리의 삶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균형이 맞게 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함께 있다 보면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시게 될 겁니다. 네. 재밌겠죠?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믿음의 삶을 가기 위해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의 영성을 키워진다는 했죠. 근데 이것을 좀 단기간 압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단기간 압축해서 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소리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부패한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이 말씀이 혼을 통과해서 우리 영에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는데, 영이 강해져야 혼과 육을 컨트롤하는데, 우리 부패한 혼은요,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혼을 잘 길들이고 말씀으로 통과해야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활성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여러분, 우리 뇌도 우리가 속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뇌는요, 실제로 내가 고백하는 거, 믿는 거를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 내 몸에 여전히 병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소리내서 고백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영에 심기면 실제로 뇌는 병이 나은 것처럼 행동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차용해서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대로 일하신다고 했죠. 즉 하나님은 새로 거듭난 본성하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새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영 안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워줘요. 그래서 우리 뇌는요,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나를 부욕해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뇌가 속아요. 실제로 부자인 줄 알고 실제로 부유한 줄 알고 막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수많은 책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 믿는 크리스찬만 이걸 활용을 안 하고 해요. 또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적용해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실제로 믿고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계시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로 임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계시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없는 게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원래 내가 봐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뜻으로 보이지?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나한테 새로운 눈으로 오는 게 계시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익히 배웠는데 근데 오늘 새롭게 보이고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계시가 임할 때 우리 영이 활성화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임하는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 따라서 뇌는 그것을 인식해요. 실제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얘가 인식을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병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병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할 때 병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지구상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땅을 밟고 있지만 비행기가 양력의 힘으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부릴 때 병이 눈앞에 있지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는요. 영적으로 비상에 날아오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세상은 중력에 의해 지배받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두 양날개를 가지고 비상함에서 날아오를 것입니다. 바로 양력이 중력을 이기듯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올 한 해 마무리합시다. 정말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진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고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우리 믿음의 거장들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늘 바꿔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믿음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잘 보세요. 안진뱅이, 눈먼 맹인, 백부장 한결같이 물어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나길 원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오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주님 우리 하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낫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 다 달라요. 우리가 믿음을 부리셔야 돼요. 우리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좀 무시하십시오. 그냥 뭐 조금 막말로 속된 말로 좀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데? 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약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영을 활성화시킵시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펼쳐질 거고요.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될 걸로 전 믿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같이 강력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적의 영이 있다는 거 믿고 갑시다. 아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창조 원리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원리에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원리 안으로 들어오는 건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이르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발동시켜야 됩니다.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거장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제가 하나하나 3가지 대략 얘기했습니다. 첫째, 내 안에 확고한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었고요. 그들은 말씀을 계속 고백함으로 내 혼을 바꿨고 내 영의 믿음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그 믿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외치면서 주여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겠습니다. 주여 올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같이 이제 PPT에 여러분 잠깐 눈을 떠주시고요. 믿음의 기초성 말씀 고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지금 내 인생에 당면한 산과 같은 문제에 명령합시다. 네, 우리 안에 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인 산에게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산이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고백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백으로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오니 나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내가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주입받은 교육이나 말씀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더 현실적이고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음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로 말미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며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와 그의 기이한 뱀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의 기초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믿음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 고백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고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유업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곧 그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으러 다시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니니.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는 자를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하시고 둘로 하나됨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되게 화평하게 하려 하시고.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아픈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 우리 아픈 지병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산을 움직입시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 문제, 내 역사하는 이 병 주여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한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이곳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신질환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는 게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내 병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느껴지시고 믿어지시면 한번 약을 중단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이 들어와서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약을 한번 중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무엇이건 간에 우리 믿음으로 주여 외치고 그 질병에 대해 명령합시다. 그 질병을 파쇄시킵시다. 믿음으로 산을 움직입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자기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명령하겠습니다. 주여! 혹시 우리 중에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올해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이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재정의 어려움은 파쇄될지어다. 아멘. 파쇄될지어다. 우리 같이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회복되지고 재정의 묶임으로부터 파쇄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심겨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모습에 속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내면의 누룩을 제거. 누룩은 온 덩이에 퍼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동반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전 경험, 지식, 내 생각,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파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 인본주의적 가치관, 내 안에 안 될 것이란 부정적인 생각, 안주하는 삶, 게으름, 탕욕, 시기,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신의 씨앗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파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끊어내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더욱 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세 번째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라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으로 변화받기를 갈망합시다. 아멘. 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 이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뚫고 나아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 겸손함으로 진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과 돌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시간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026년 한 해 이전의 신앙을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돌파하며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에게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중독으로 인한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YTP 교회와 이번 신년 금식도일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우리 YTP 교회 가운데 이번 신년 금식 기도회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신년 금식 기도회를 통해 YTP 교회 전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신년 금식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돌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산 같은 문제에 명령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영적인 어둠이 끊어질지어다. 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유가 임할지어다.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